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젊은이 4부 하모니 공동체의 담당 사역자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내년부터는 이제 정들었던 젊은이 부서를 떠나서 이렇게 교구 사역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젊은이 부서에서의 마지막 어떤 고별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아쉬워하시네요. 역시 우리 찬양팀,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는 이제 찬양 인도는 계속 12월 말까지 하겠지만 아마 설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부탁은 이제 조상신 목사님께서 해달라고 이제 한 달 훨씬 전부터 부탁을 받고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우리 젊은이 지체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하나님 나누는 게 좋을까요?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 가운데 또 그러던 중에 몇 주 전에 YHBS에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를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전에 그 사도 바울의 생애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인생의 마지막 서신서 편지를 쓰면서 그것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울이 그 고백을 했던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좀 본받아서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들을 또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 후서를 썼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그 편지를 썼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말씀을 그동안 함께했던 우리 젊은이 공동체에게 좀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비장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곧 죽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겐 참 귀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단 위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미래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큰 의미는 없지만 잠깐이라도 좀 재밌는 고민을 하는 시간이죠. 아마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몇 가지들이 스쳐갔을 수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각자마다 예측하고 싶은 미래가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진로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되게
다양하겠죠. 만약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어떤 미래를 예측할까요? 설교가 언제 끝날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덜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마 어떠한 걱정과 염려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에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언제쯤 끝날지도 알 수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그 문제들을 지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인간들은 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불확실성.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과 심리적 상태를 야기시킵니다. 혹은 내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확신할 수 없고 또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대충 자신의 짐작, 어떤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 안에 자꾸 어떻게 돼요? 결정을 해버리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아리 클란스키가 이를 두고 종결 욕구라고 설명을 해요. 종결 욕구. 인간은 이런 종결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앞에 어떤 확고하고 확실한 최종의 결론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고 종결 욕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클루 글란스키가 2024년 최근이죠. 2024년 8월쯤에 이제 저술한 책인데 불확실한 걸 잘 못 견디는 사람들이라는 책으로 그 제목으로 인간의 이러한 종결 욕구에 대해서 그가 한 40년 동안 굉장히 연구해온 그런 연구 자료들을 가지고 인간과 불확실성에 관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 인간의 삶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불확실성으로 뒤덮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나라의 정세, 그렇죠? 우리가 한 달 전만으로도 돌아가도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그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불투명한 나의 직장 생활,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지만 세계를 혼돈에 빠뜨리게 되는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들, 그리고 또 개인을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의 재정 상태, 어떤 개인의 건강,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사회, 경제, 정치, 각 개인의 인생들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그 무엇 하나 확신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아리클루 글란스키가 이 종결 욕구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결 욕구를 정리해 보면 종결 욕구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즉 불확실성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크게 느끼고, 그래서 질서와 규칙을 중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급하게 어떤 자신의 상황을 결론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종결 욕구가 좀 낮은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다양한 관점으로 자신의 상황들을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상황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능하지만 그런 반면 부작용은 굉장히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그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인간 사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이 인생의 인간의 법칙처럼 인간 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 누구나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박문호 박사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은 미래에 중독되어 있다. 그 미래를 사는 비용은 불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우리를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며 혹은 올해를 살아가며 혹은 내년 다가오는 2025년을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감 때문에 확실성이 없는 그 내 삶의 모습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결 욕구의 어떤 욕구를 좀 바라는 그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모두 다 이런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요, 청년의 시절을 지나가는, 이 젊은이의 시절을 지나가는 여러분의 그 시간들을 보면 어떤 인생의 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가 많죠.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학업을 결정한다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따를 때가 많은데 그 과정을 또 지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이 인생에 대한 미래에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굉장히 증폭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정말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는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 마음에 심리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확실성, 종결 욕구에 대해서 어떠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인간의 이런 심리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딱 던져놓고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이 질문 앞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은 뭐가 있을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말씀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믿음장 중에 보면 1절, 2절, 7절, 8절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좀 길지만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죠. 그들의 믿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이 구절들 외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살았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그 자신만의 해석의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색깔이 좀 다르게 표현한 표현들이, 그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또 장래의 유업,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그 흐름 안에서 보면 어때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장래의 유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런 표현들은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에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처해했던 불확실성에 관한 환경이고 모습입니다. 자, 노아나 아브라함 역시도 자신의 장래에 대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그 안에 욕구가 있었을 거라고요. 종결 욕구라는 것이. 그걸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불확실성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준비했고 나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원동력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이 처한 불확실성에서도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알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이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그 심리학자의 그 언어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아리클 콜란스키의 언어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은 삶의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성을 제공하며, 또한 인간의 종결 욕구로 인해 불안한 마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로써 선진들은 주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얻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요, 삶의 불확실성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성을 제공하고, 또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종결 욕구, 빨리 상황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종결 욕구로 인해서 그 불안한 마음에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써 선진들은 주 안에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어요. 이렇게 선진들이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실들, 이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려는 이 종결 욕구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확실성,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 한켠에는 어떠한 마음이 늘 있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게 맞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또 계속 일어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 믿음이라는 걸 가져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이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단계 조금 더 진보한 거죠. 아까 첫 번째 질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믿음을 또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용시켜야 되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한번 좀 더 진보된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에 관한 답은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우리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죠.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신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것. 우리의 장래에 대한 신뢰, 우리 삶에 대한 믿음의 신뢰는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실 고난주간이나 돼야 살펴볼 법한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누가는 조금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그 내용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의 고백이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어때요?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몹시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 교수인 유진 보링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뇌와 죽음을 앞두고 몸서리치는 인간의 고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의 종말론적 초자연적 공포를 감당하고 계신다. 벌써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이 슬픔과 고통이 극심하다라고 이렇게 신학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기에게 계획되어져 있고 작정되어져 있는 그 십자가의 진노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간절한 간구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스럽고도 이 비참한 죽음만은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바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인간이 자신의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에 떨듯이 예수님은 그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계신 거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불확실성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와 두려움을 예수님도 몸소 체휼하시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 내가 잘 가는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만 가도 어떤 길을 갈 것이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내 안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됨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에 봉착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이 그 바로 이어서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가르침은 42절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인간도 늘 경험하는 불확실성의 단계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고백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 많이 들었던 표현이고 너무 많이 들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예수님의 순종이자 일단은 신뢰의 모습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서두에서부터 계속 이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신앙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신뢰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아무도 신뢰 안 하시는 것.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죠.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신뢰라는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겁니다. 이 문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게 참된 신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의 그 일 가운데 고통을 경험하시면서도 결국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심한 심적 고통과 갈등 가운데 흔들린 거잖아요. 예수님도 피할 수 있으면 있다면 피하길 원한다고. 그러나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고백하셨지만, 이 비참한 죽음을 피하고 싶은 어떤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신 인간의 본능을 이겨내시고 겸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신뢰하고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제가 아직 저도 젊지만 청년의 시절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대를 지나면서 제가 어떠한 고민들을 했고 어떠한 생각들을 하고 어떠한 시절들을 보냈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굉장히 그 시절에 많은 갈등을 했던 게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나의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를 그 부분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저는 한 20살 때인가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신학을 하기로,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때가 20살,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이제 20살 때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나이 40 정도 되면 웬만한 걸 다 이루었겠지? 그 어린 20살의 청년에. 근데 지금 40대 중반인데 너무나 철없던 생각이었다. 뭔가를 이루었다, 뭔가를 완성했다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한 40 정도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이뤄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의 그 청년의 시절을 같이 저도 지나가면서 그때도 참 많은 고민을 했죠.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때 했던 고민이 지금 제 나이쯤 됐다고 해서 사라졌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전히 미래에 대한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제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참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은 이 청년의 시절일 텐데, 저랑 가까이 지내는 청년들도 직업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또 새로운 꿈을 찾아서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얼마나 그 안에 내면에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것을 신앙적으로 풀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좀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여러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청년의 시절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교회의 어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아마 분명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의 미래에 어떻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고민과 그런 고민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도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제게도 계속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해야지? 무엇이 맞는 길이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참 고민스러웠던 청년의 시절들, 그리고 지금의 시간들. 사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어느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내 안의 종결 욕구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지금의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의 삶입니다.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고 그마저도 그 누구도 그 확실성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사역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지금 25년을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사역자로서에 대한 삶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증폭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두고 목사님, 저 목사님 믿음이 없네 이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솔직한 마음이 그러니까요. 근데 저와 같은 이런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 혹은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의 뜻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원하는 것이 너가 살아내야 할 너의 삶이고 너가 살아내야 할 너의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세요? 정말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나의 나됨을 부인하고 나의 욕망과 욕구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이 바로 주를 향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인도자십니다 라는 걸 뛰어넘어서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그 염려와 두려움은 때로는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자꾸 종결 욕구로
하루빨리 이 불안함을 해소시키려고 그래서 빨리 결론을 내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러한 욕구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내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의 뜻을 구하면서 내 삶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자신의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 주권자임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구하라. 그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럼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것이 신뢰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 봐도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미래를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최근에 저는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 일들을 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좀 이야기를 들으실 때 답답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라서 너무 또 이렇게 제가 오픈하면, 각각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난무해서 두리뭉실하게 좀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좀 이렇게 결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의 어떤 의도라기보다 저를 주변에서 아껴주시는 분들의 어떤 권면과 배려와 사랑으로 시작된 어떤, 이렇게 좀 인생의 길을 좀 가볼까? 이렇게 지금 큰 변화를 준비해볼까? 이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삶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엇이 맞는 방향이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일이 선택하는 이게 옳은 걸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스나 노냐라는 것처럼 어떠한 한쪽 방향으로 딱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안에 불확실성이 막 엄청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측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생각으로만 예측할 수밖에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일들,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까 말한 종교 욕구 같이 빨리 이거를 결론 지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서들 이를 좀 자세히 아는 분들이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어떤 결정이 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갖게 됐고, 또 결정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내 안에 어떤 종교 욕구로 인해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최종 확정된 뭔가 아직 미래지만 확정된 결론을 내 안에 줘버렸어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거의 될 것 같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이제 또 한 걸음 내딛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예상치 못한 이 결과에 당황스러웠고, 이거 뭐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막 혼란과 혼동이 이제 저를 엄습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제 예상과 다르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가 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삶의 자리였고, 기대와 소망이 되는 미래의 어떤 제 삶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었던 생각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제가 또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떠하든 지금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참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래, 내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미래를 원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경험했던 이 일과 결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주 다 클리어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제가 이 과정을 지나갈 때, 이제 또 다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져야 되는지를 조금은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길이 내 앞에 펼쳐지더라도, 내가 확신했던 일과 다른 일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또 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알 수 없는 길을 나보고 자꾸 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혹은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요 라는 그 일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을 때라도, 심지어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확신했던 그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가장 분명한 확실성, 주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는 불안과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에 원하시는 그 미래를 추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미래를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 그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